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 속에서는 아들 솔로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어요.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여기는 그 내용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간절히 진심을 다해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주옥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2,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의 유언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대로 살아서 직접 경험해 본 말이기도 했고 그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 버렸는지도 경험해 본 내용이었습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솔로몬을 향한 더 간절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어린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그를 담대하게 했는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고 힘있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법궤도 모셔드렸고 하나님은 다윗이 온 세계 왕으로 높임을 받기까지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죠. 그러나 그 순전한 마음을 잃고 말씀을 버리고 죄악을 저지르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형통의 길과는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의 문제, 왕국의 몰락 등 인생의 가장 큰 바닥을 경험했고요. 그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그는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은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와 반대로 가장 낮은 비참한 자리를 모두 경험해본 다윗이잖아요. 먼저 가본 사람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사람의 말과 소리에 혹하지 말고 나의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어지는 유언의 내용들 중에는 심판을 행할 사람과 또 은혜를 베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3명이 차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이고요. 두 번째는 바르실레 아들들, 그리고 세 번째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은 단순히 다윗의 이 감정 따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판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누가 복된 사람이고 누가 반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리고 복을 주실 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복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사마 7장에서 다윗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나라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솔로몬이 이어받았고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다윗을 선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사람을 차례로 살펴보겠는데 먼저 요압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요압에 대해서는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압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죠.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 한 아도니아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윗 왕조의 반란을 모의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유언대로 요압은 브나야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인데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이 말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되는 내용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데요. 바르실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과 백성들을 여러 음식들로 대접했습니다. 바르실레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이 마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즉 바르실레는 부자였지만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가진 것을 내놓아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가 섬긴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과 다윗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을 어려움 중에 선대함으로 하나님을 선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황궁할 때에 이 바르실레의 섬김이 너무 고마워서 앞으로 자기가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고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근데 바르실레는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아 짐이 된다고 그냥 고향에서 묻히겠다고 합니다. 대신 그의 종 김함을 부탁하는데 이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어쨌든 다윗은 바르실레를 위하여 김함을 섬길 것이라고 했고 그가 요청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유언을 남길 때 꼭 잊지 말고 선대해야 할 사람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지목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고 왕의 상에 겸상하는 자의 위치에 있게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다윗의 유언 몇 마디에 바르실레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다윗이 고난받는 시절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일까요? 맞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손을 내밀어 도와준 것, 평생 잊지 못할 감사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 일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그것 이상입니다. 다윗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 큰 언약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위하여 한 일,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다른 세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니 하나님 편이 되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9장 41절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물 한 그릇의 섬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과 진실로 섬기며 이 바르실레와 같이 대를 이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인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갈 때 다윗을 악독한 말로 저주했습니다. 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제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할 때에 시므이가 급하게 달려와서 다윗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기회주의자죠. 압살롬이 힘이 세지는 것 같으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다시 다윗이 힘이 세지니까 다윗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섬길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더 좋은 길인지 어디가 더 좋은 라인인지 머리를 굴리고 있다가 한쪽으로 넙득 엎드리는 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가 가진 악함으로 가식으로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넙죽 엎드리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장수 중 한 명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을 저주하였으니까 마땅히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 왕은 넓은 마음으로 백성을 죽이지 않겠다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언제든 기회에 따라 변절할 사람인 것을.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말합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시므이는 그의 기회주의적인 마음 따라 자기 꾀에 넘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시므이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간 속일 수 있지만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실한 충성과 헌신의 고백을 드리고 그런 삶을 보여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므이와 같이 기회를 쫓다가 자기 꾀에 넘어지는 자가 아닌 바르실레와 같이 진실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주옥 같은 유언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도 새기길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